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절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광복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제강점, 일제병탄, 국권피탈, 경술국치 등으로 불리며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의해서 강제 점령을 당한 이후에 햇수로 36년, 만 35년 동안 일제의 강점하에 놓이게 된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여 1945년 8월 15일 잃어버린 빛을 되찾았다고 해서 광복절이라고 하고 일제 강점하에서 노임받았다고 해서 8.15 해방이라고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진정한 광복은 1948년 동일한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방 70주년은 맞지만 광복은 70주년이 아니라 67주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날로부터 만 70년이 흘러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 혹은 해방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864년 대원군 집정 이후에 쇄국 정책을 고수하던 조선은 1876년 고종 13년에 일제의 강압적인 외교에 눌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개항을 맞이하였고 그때 이후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군사, 경제, 정치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개항 초기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세력 각축전을 벌이던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함으로써 청나라 세력을 배제하고 이 땅 우리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은 일제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일전쟁 직후에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이와 같이 배일, 친러 정책을 표방하자 일제로서는 러시아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일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러일 전쟁을 눈앞에 둔 1903년 12월 일제는 영국과 미국의 지지하에 한국의 식민지화 방침을 확정짓는 대한 방침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침 아래 일제는 먼저 러일 전쟁을 도발함과 동시에 1904년 2월 한국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1905년 11월 일제는 고종을 협박하고 매국노들을 매수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사늑약이라 함은 1905년이 을사년입니다. 늑자는 억누를 늑, 억지로 할 늑자입니다. 을사년에 강제로, 억지로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그 을사늑약에 5개의 조항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로 일본국 정부는 제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둘째,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셋째,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골화에 한 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의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제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넷째,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다섯째,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 을사늑약 5조약으로 인해서 한국은 국권을 강탈당해 형식적인 국명만을 가진 나라로 전락하였고 강제로 억지로 체결된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외교권은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영국과 청나라와 미국과 독일 등 주한 외국 공관들도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호종은 이와 같은 을사 5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한국의 주권 수호를 목적으로 1907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사람을 특사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이그 특사 파견 사실을 한 일제는 7월 20일 통감 이토 히로부미로 하여금 배일 의식이 강한 호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신 무능한 순종을 즉위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7월 24일에는 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권마저 완전히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한국 식민지화의 최대 장애였던 한국 군대의 강제 해산을 8월 1일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 단행하였습니다. 이때 상당수의 한국 군인은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뒤에 의병에 합류하였고 이로써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된 의병 항전은 대일 전면전의 성격으로 격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게 전개된 의병 항전은 1909년 9월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에 밀려 그 기세가 누그러지고 맙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이 가속화되어 국내에서의 항일 운동이 어려워지자 상당수 항일 민족 운동자들은 항일 민족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만주나 시베리아 등지로 이주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잘 알듯이 안중근은 1909년 12월 만주 하얼빈역에서 대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여 한 민족의 울분을 대변하였습니다. 그 뒤에 일제는 1910년 5월 육군 대신이었던 데라우치를 3대 통감으로 임명하여 한국 식민지화를 단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910년 8월 16일 데라우치 통감은 비밀리에 당시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에게 합병 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달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합병 조약이 조인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암흑의 일제시대 36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일제는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발표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조약 체결을 숨긴 채 정치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또 원로 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월 29일 경술 국치를 당했던 바로 그날 순종으로 하여금 8계조로 된 조칙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 조칙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둘째,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된 양려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셋째,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넷째,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압조항 이외에 한국 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한다. 다섯째,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자귀를 주는 동시에 은금, 즉 보상금을 준다. 여섯째,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일곱째, 일본국 정부는 성의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한다. 여덟째, 본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참으로 치욕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선 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그리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14년 만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일제는 통감부를 폐지하고 총독부를 세워 한국 통치의 총본산으로 삼았고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동안에도 일제 자본가들은 통감부의 보호와 원조를 배경으로 한국에서의 경제적 지배를 확립, 금융, 광업, 임업, 어업, 운수, 농업, 통신, 모든 산업, 모든 분야를 완전히 강탈하여 독점하고 말았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의 토지를 탈취하여 대다수의 한국 농민들은 일제 수탈의 대상으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일제 36년의 기간 동안 일제는 우리의 소중한 국권을 유린하고 언어와 문화마저도 압살하기 위해 창씨개명, 한국어 사용 금지 등 강압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그 일제의 만행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렇게 일제의 압제하에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제국이 패전하여 일제 강점기에 놓였던 한국이 해방이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 문자 그대로 빛을 되찾음, 그것을 의미하고 잃어버린 국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43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연합군 측에 유리하게 되어 1943년 11월 27일에 미국과 영국과 중국 3국은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 소위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카이로 선언은 일본 영토 문제에 관한 연합국의 방침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제3계 제1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빼앗은 모든 영토를 원상 복귀시키고 모든 점령 지역에서의 완전한 철수를 명시한 것으로 특히 우리 한국의 독립을 밝힌 선언이 바로 카이로 선언입니다. 이어서 1945년 5월에 나치 독일이 항복하였고 8월 8일에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독일의 베를린 교외에 있는 포츠담에 모여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한 뒤에 일본의 항복 문제와 세계 제2차 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것으로 특별히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카이로 선언을 재천명함으로 전후 독립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끝내 항복하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1945년 8월 6일 월요일 히로시마의 리틀 보이, 꼬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원자폭탄이 그로부터 사흘 뒤 8월 9일 목요일 나가사키의 팻맨, 뚱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입니다. 나가사키 원폭 투하 6일 후에 8월 15일 수요일 일본은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9월 2일에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 공식적으로 태평양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카이로 선언과 그것이 재확인된 포츠담 선언에 의해 그리고 한 민족의 오랜 투쟁을 통한 민족의 의지에 의해 일제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폭염이 계속되는 한여름날 4분 37초간 일왕인 쇼와 히로히토는 보통의 평민들이 쓰는 일본어가 아니라 황실에서 쓰는 일본 황실 언어로 그것도 의도적으로 잘 알아듣지 못하게 잡음을 넣어서 마지못해 항복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화를 깊이 성찰한 결과 비상조치로서 시국을 수습하기로 하여 이를 충량한 신민들에게 고한다. 나는 제국 정부가 미영 중소 4개국에 대하여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제국 신민들의 강령과 만방의 공영을 위한 노력은 선조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성스러운 의무로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다. 제국은 자존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영미 양국과 전쟁을 했으나 나의 뜻한 바와 다르게 타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게 되었다. 개전한 지 언 4년이 되는데 육해군의 투혼 전쟁 종사자들의 근면 그리고 1억 신민의 쇠선에도 불구하고 전국은 호전되지 않고 세계의 대세 역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그에 대하여 적은 새롭고 잔악한 폭탄을 사용하여 유례 없는 희생자를 내었다. 그래도 교전을 계속한다면 결국 우리 민족은 멸망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류 문명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억조의 적자를 보전하고 선조의 영전에 용서를 구하겠는가? 내가 제국 정부로 하여금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게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나는 제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해방에 협력한 제 맹방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제국 신민으로서 전장에서 전사한 장병들, 직분을 다하다가 순국한 사람들, 비명에 간 사람들과 유족 생각에 주야로 괴롭다.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도 걱정이 된다. 앞으로 제국이 짊어져야 할 고난도 결코 적지 않다. 나는 신민이 느끼는 착잡한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시대의 소명과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요인을 참고 받아들여서 앞으로 다가올 만난을 극복하여 다음 세대에 평화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모든 신민은 먼 장래를 내다보며 신주의 불멸을 믿고 대를 이어 한 가족처럼 결속을 다져야 한다. 미래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성실성을 배양하고 고매한 정신을 육성하자. 세계의 진운에 뒤처지지 않게 제국에 주어진 영광을 고양시키도록 단호한 결의로 매진하자. 여러분, 이 내용에는 결코 한마디도 항복을 한다든지 패전을 했다든지 잘못을 시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동아시아의 해방과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함이었을 뿐인데 이에 대해 연합군은 잔악한 폭탄을 사용하여 무고한 일본 백성을 살상했고 이에 포츠담 선언문에 응하는 것이 동아시아 해방에 노력한 맹방에 대하여 유감이며 굳게
신국의 불멸을 믿고 총력을 장래의 건설에 쏟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연합군이 더욱 잔혹했으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언을 받아들였으며 다시금 힘을 키우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까뮈의 대표작이 패스트입니다. 흑사병이죠. 그 패스트에서 까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스트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며 누군가의 옷장 속에서 수십 년을 또 수백 년을 다시 나올 날을 기다리며 숨어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일본인들은 사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요 해방일이지만 그들에게는 패전일로 기억되는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도 다수의 우익 정치인들이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이 더욱더 격화되고 일본의 우경화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과거 제국주의로의 회귀지향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여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노라면 어쩌면 모두들 그런 아픔의 역사를 다 잊어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분개한다고 하면서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때 죽어간 의사들과 참전 용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억마저도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은 물론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집착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반성하고 또 그때를 기억하여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묵상 중에 떠올린 성경 말씀이 시편 12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제2차 포로 귀환 당시 귀환민들을 인솔했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에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벅찬 감격과 기쁨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돋보이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고하며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귀환 허가는 단순한 페르시아의 정책이나 당시의 국제 정세의 변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은 귀환과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다가오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온의 포로라는 말은 시온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민들이 귀환함으로써 성전 예배가 재개될 것이었으므로 이 사실이 가장 기쁘고 의미심장했던 것입니다. 포로민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가장 슬퍼했던 것도 시온을 기억할 때였습니다. 성전이 위치한 시온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으므로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말씀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는 말도 포로 귀환 사건은 예기치 못한 경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일이 도래했을 때에 맛보았던 기쁨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감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연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문나라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입을 모아 포로 귀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때 문나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79편을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들이 저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시편 13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완전히 헐어버려라.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들이 문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심지어 이방 백성들이 감동에 적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칭송과 더불어 포로에서 해방된 시인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칭송하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포로 귀환과 해방이 1차, 2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성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남방, 그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지방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말합니다. 그 사막은 평소에는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가 우기가 되면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와디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남은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며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때는 고통과 근심의 때이지만 씨를 뿌린 자는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민들은 많은 시련을 당했으나 그들 앞에는 해방이라는, 자유라는, 귀환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 고통, 압제, 낙심, 기다림의 때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는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 흘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학창시절에 정인보 작사, 윤용하 작곡의 광복절 노래를 배웠습니다. 광복절이 되면 늘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 노래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춘이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에 늘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선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아직 완전한 해방,
완전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연 6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목탄 지뢰가 터져서 우리나라 병사 2명이 다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의 진정한 해방과 광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가장 혹독한 고난의 밤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식민 통치 기간은 불행한 역사이지만 한편 이를 계기로 민족혼을 일깨우고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은 스스로 의병이나 독립군이 되어서 일제와 무력 항쟁을 하는가 하면 혹은 점진적인 문화개혁을 통해서 애국심을 일깨우기도 했고 외교를 통해서 이 한국 민족의 억울함과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으며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고 신앙의 힘으로 정의를 위해 투쟁하며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성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조국 땅이 일제에 의해 짓밟히고 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생명과 재산과 인권과 국권을 수탈당하는 민족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투쟁한 결과 드디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독립을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제 말기 교육자이자 신앙인인 김교신 선생은 개간지, 1년에 4번 발행되는 개간지인 성서조선을 발간하여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제 158호까지 어려운 재정난과 총독부의 불꽃 같은 감시체제 하에서도 158호까지 꾸준히 발간해 오다가 김교신 선생의 시 한 편 때문에 폐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 김교신 선생의 시가 조와라는 시입니다. 조문한다 할 때 조자입니다. 와자는 개구리 와자입니다.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함이라는 제하에 실린 애국적인 글이 문제가 되어 성서조선은 폐간되었고 집필자인 김교신 등 관계자들은 구속되어 장기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조와 개구리를 애도함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늦가을 새로운 기도처를 찾던 중 평평한 바위 하나를 발견했고 그 밑에는 웅덩이가 하나 있었다. 이 반석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던 중 웅덩이에서 7, 8마리의 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덧 겨울을 맞아 두꺼운 얼음 속에 개구리들은 갇혀버렸고 한편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다음 해 봄이 되어 개구리의 생존이 궁금해서 찾아갔더니 개구리의 시체 2마리가 물 위에 떠 있었고 웅덩이에는 아직 몇 마리가 살아서 활동하며 다니는 것이 보였다. 아, 전멸은 면했구나. 여러분, 이 시가 무슨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 시 때문에 이 시의 저자인 김교신과 그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일까요? 웅덩이는 조선 땅, 개구리는 조선 민족, 혹독한 겨울은 일제의 강압기, 봄은 조선의 독립을, 전멸은 면했다는 말은 우리 민족은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우리 민족은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이런 뜻을 담은 시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며 광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애절한 표현입니까? 남강 이수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천국에 가서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과거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피를 꺾지 않았습니다. 절개에 이 피를 꺾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은 글을 썼습니다. 감옥에 갈지라도.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민족의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세계 열강 속에 선진조국의 큰 꿈을 이루었습니다. 피와 눈물과 고귀한 생명의 희생으로 찾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덕적 타락과 윤리의 몰락으로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형성하는 도덕성과 영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광복입니다. 이 한반도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서,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며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